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 따라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 성취되었어요. 그 남은 것이 있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것이다 라는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여러분 재림의 예언이 8번이나 많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초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그 예언이 32,500가지래요. 구약 성경에 예언이 구구절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고, 모든 예언, 예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 세상 끝날,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 또 임마누엘 하실 분, 대적의 문을 취할 자, 그리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저주를 멈추게 하신 분, 그분이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에 준비되었다는 그 예언이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분은 영문 밖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루어 약속하셨고 성경에 예언됐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의 종말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요. 지구의 수명이 다한 것, 지구가 끝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분명하게 성경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또 종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를 종말이라고 하고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간적인 의미의 종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의 종말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 강림 이후에 종말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부로서, 교회는 여성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거룩한 신부로서 옛사람에 속했던, 아담에게 속했던 내 자아는 장사 지내고, 죄의 정욕에, 죄의 형벌에 속해 있던 우리들은 다 죽고, 그 몸은 정결하게 씻음받고 이제 거룩한 처녀처럼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신부는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는 사명이 있어요. 자손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것이 거룩한 신부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요 직임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과 직임에 대해서는 일생을 빚진 사람처럼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빚을 갚으려는 사람처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주님과 같이 매일 멍에를 우리는 내려놓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 되게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쉽고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고통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가 지는 멍에는 즐거운 것입니다. 정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은 행복한 거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면서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헌금하고 나서 너무 아깝다고 집에 가서 팔아놓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뭐 교회가 무슨 헌금도 걷고 그래 그냥. 저 뭐 부지도 있으면서 또 부지 산다고 저렇게 욕심을 부려 막 비판을 합니다. 저 들었어요. 우리가 부지 사는데 쟤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사긴 살려는 모양이에요. 우리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욕심 부려서 삽니까? 우리 부지 해가지고 영혼들 구령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저 주민들 다 우리가 수용하려면 여기 갖고 안 돼요. 아멘. 또 선교사님들 맨날 보따리 장사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만평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청구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는 마음의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데 짜증나요? 기쁨 있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의무감에 하더라도 또 맛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에 차곡차곡 상급이 쌓이는 것이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 이것은 또 전도해가지고 뭐 안 될 때는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느 날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세워졌다.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의 행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벌써 여러분들 헌신하십시다 하는데 무거워라, 안 되겠다. 그럼 벌써 끝난 거야. 오늘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헌신에 대하여 기쁨으로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미얀마 예배당에 이제 그 예배당에 채우는 그 기물들에 대해서 헌신할 때 빠르게 이렇게 마감되는 것을 보면서 1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 그 기쁨, 축복,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헌신하시고 충성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하신 분들 기쁘죠? 예,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다 끝나가지고 요 이 땅 해가지고 1시간 후에 내가 나머지 다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다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없어서 저는 다른 곳으로 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드리는 자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하나 준비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32,500가지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셨어요. 다시 올 거다.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근데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만 남아져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이루어지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임을 보증해 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께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두고 가신 것을 믿는 자 속에서 두고 가셨고, 그것이 믿는 자들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직분이에요. 오늘 시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입은 세마포옷은 볼 수 있어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선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천사들도 사명이 있었어요.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루시엘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의전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들어올 때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의전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두로 왕의 그 완벽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루시엘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루시엘이 얼마나 완벽하게 지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보석과 악기가 준비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마노와 장옥, 홍보석과 남보석, 정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자, 오늘 루시엘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예요? 보석. 그 다음에 뭐예요? 악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의전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치장되었는데 너무나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치장됐다는 것은 가장 영화롭고 최고의 직임, 천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직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직임으로서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직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루시엘이 안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넘어갔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넘어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냥 멀쩡하게 있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이 공동체 안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양중에 거하신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내 안에 통과가 돼버려요. 오늘 병든 자 낫게 되고요,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고요, 눈먼 자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의 찬양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사망의 그림자와 내 안에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면 오늘 시간 찬양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도 만나겠지만 찬양 가운데도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천사인지라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인 사탄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되었어요. 그 직분을 빼앗기고 영원한 결복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직분을 이제 마귀를 멸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피가 뿌려진 영혼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요 또 성령은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영예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경건하고 거룩하여 자녀들을 출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교회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기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드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 사명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인류가 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노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보면 노아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 가면서 그 시대 사명은 점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들어왔는데 자, 타락한 인류가 이제 범죄함으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계명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류의 사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후손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마귀가 그 길을 차단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 아주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막 출산이 돼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길이 점점 좁아져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네 가족이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유황비가 막 내릴 때까지 어떤 일을 했대요?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심고 뭐 육체적인 일에만 신경 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도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 믿음,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신경 썼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로 불비락을 내린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영원히 참진 않으신다. 오래 참는데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자, 에녹이 65세 때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자, 여기 나왔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뜻이 뭐냐면 이 아이의 죽임이 종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생각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그냥 세상 일에만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딱 탄생합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종말이라. 근데 하나님 몇 년 기다려요? 자,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아? 여러분들 무두셀라 담벼락 나오는데 몇 년 살아? 969세요. 근데 에녹이 만약에 969세 살 걸 알았으면은 좀 덜 했을 건데,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해 하면서 외쳤겠어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죠. 350세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요. 1000년을 기다려요. 그래도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 당시에 우리 표세 시작. 그러나 노아는 예수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얘기는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의 완전함은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비유로 쓰는 게, 여러분, 닭의 사명은 뭡니까? 닭의 사명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닭 쫓겨나가지. 개의 사명은 뭐예요? 누구 낯선 사람이 오면 짖는 거예요. 멍멍. 뭐 우리는 식용으로 키우는 거 아니지만 복대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입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개의 사명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함이에요. 인간의 사명은 죄가 없는 게 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사명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를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류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 버려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그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인류가 계속 유지되는 길을 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종족을 보존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다 종막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교회를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복귀하기를 원하시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인류가 구원받게 하고 더 많은 인류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리시고 또 교회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이 세상의 종말은 더 미뤄질 것이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낼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완전한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우리는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시간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는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는데 움직이는 원동력이 체면이나 아니면 인간의 도리나 또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오늘 시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진리가 내 안에 솟아남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 영혼에 들려야 합니다. 오늘 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기반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제자야? 무슨 제자? 말씀의 제자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내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고 그리고 내 안에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이 땅에 오랫동안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며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두려움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왕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왕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왕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시끄럽죠. 뭐 윤리 도덕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고 막 요동치고 그러지요. 여러분 교회의 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교회라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관을 여러분 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해체시키고 다시 세우고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해체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역사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용적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보세요.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아요. 교회에 각각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각 개교의 로컬 처치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드라이한 교리 중심의 교권 중심의 드라이한 장로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켜 복음은 저 멀리 있던 복음이 성도들에게 빨간 가방에 이 전도자 누구야? 구역장들. 빨간 가방을 든 구역장들 통해서 복음이 마치 초대교회 때 전도부인이 방으로 들어가듯이 쳐들어가는 무대뽀의 그 빨간 가방들을 통해서 복음이 평신도 사역이 막 펼쳐져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복음을 멀리 있던 복음이 저 성도들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했던 거. 성령 운동을 통해서 목회적 성공을 이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역할을 그 사명, 복음이 일반화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인격체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여의도가 감당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지금은 어떻고 저쩌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비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거 다 여러분들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그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명을 다했기에 이제 열매가 맺어져기에 이제 져야죠. 꽃이 져야 뭐가 펴요? 열매가 맺어져요. 사람 영광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남아요.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오카남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컬 파라처치 대학생 선교회라든지 그런 선교단체에 전임을 했던 제자운동이 교회에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공적 사례로 오카남 목사님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뭘 찾았어요? 제자운동이라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 운동을 찾았기 때문에 대학생 선교회는 빨리 해체돼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시끄럽다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시끄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또 명성교회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예요? 새벽기도죠. 새벽기도를 전 세계에 보여줘요. 전 세계 교회들이 새벽기도가 뭐냐? 관람을 와요. 새벽마다 그 2부 3부 막 드려줘요. 새벽기도를. 야, 그 교회는 또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한 것이고, 온누리 교회는 뭐야? 말씀 큐티, 말씀 묵상, 이것을 목회적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이뤘습니다. 다 그 사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정착이 됐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들,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저 또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기반으로 제자도, 성령운동 다 종합 선물 세트로 감당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봉열림교회 사역은 뭡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오늘 평신도들이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스스로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다음 세대에서 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을 잘 익히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오늘 시간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도의 명령을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봉련님께 사명이에요. 오늘 시간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보세요. 꾸준하게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너무도 간사해. 너무 참을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조금 이익이 안 되면 감정으로 갔다가 또 이익되는 것 같으면 왔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면 뒤로 빠졌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 결정했으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꾸준하게 달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길을 가도록 이렇게 교회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이 교회와 이 전쟁하기 위해서요, 원수 마귀는 쉬지도 않아. 큰 접전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기서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죠. 자,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의 반때를 양육을 받으매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이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는데 물을 토해내서 떠내려가려 한다고 그랬어요. 15절 보세요. 물을 토해갖고 막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물은요, 문화 문명을 말합니다. 자, 땅은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그러니까 문화 문명은 어디서 온 거야? 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문화 문명입니다. 문화 문명의 그 파도가 교회를 막 휩쓸고 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다 이미 점령당하고 먹혀버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분들, 복음 전도는 무엇을 통해서 전달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매개체는 중재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복음 전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달 수단은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시대에 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언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 문명의 안락한 편안함 속에서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어요. 세상의 성공주의 철학과 이론에 의한 교회 성장학, 마케팅 이론을 접목한 성장 이론,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무슨 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감정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교회 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미련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밀어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성령을 사용하셨고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만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웰빙의 예수요, 성공순환으로서의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문화 문명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쓸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롤모델이 돼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안 풀릴 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 따라해 보세요. 기본으로 들어가자. 기본으로 들어가자. 예,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성령 복음 전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시대가 변하고 문화 문명이 창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용이 물을 내뿜어 이 문화 문명으로 교회를 떠내려가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귀도 알죠. 점점 때가 가까운 거를. 자기들이 무적행에 갇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제 이 예수님 오실 길을 늦추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는 길을 늦추는 방법이 뭐예요? 원수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 문명 속에서 이렇게 분주함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시간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고 내가 영적 존재 있는 걸 알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이게 모든 거 영적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막 덜그덕거리지만 그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게 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래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다? 이거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시험 든다는 것은 완전히 배교입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래요? 우리에게 지혜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간당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간합니다.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꾸 이간하는 거예요. 또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다만 악에서,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입니다. 귀신은 초청하지 않아도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3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너희에게 이 말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돼요? 아버지 속안에 두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재림의 징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재림의 날짜는 절대로 모르십니다. 28절 29절. 자, 어떻게 한대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자, 28절 29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시대적 징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혼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현적인 면, 영적인 면 다 얘기했죠.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자연 현상에서는 많은 재난이 있다고 그러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또 뭐야? 사람들의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잦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옛날에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이 말이야.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때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여러분들 징조가 있죠. 징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시동심하거나 흔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시작.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을 이루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본분을 다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온다 할지라도 오늘 새신자 성경 공부는 있습니다.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18기 양육반은 있습니다. 금요일날 온다 할지라도 그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지침인 줄 믿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계사기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7절까지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자,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서. 그러면 잠 안 자고 수면제 먹고 잠 안 자는 거 뭐 그러는 소리예요? 아니죠. 여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채워놓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시간 주님이 맡기신 사물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종처럼 집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자기 일을 계속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박하실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시동심하지 않고 난리가 난다라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따리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가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흰옷 입고 어느 한 군데 모여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거야?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면 어떻게 돼? 잠을 자야지. 일하는 시간이면 일을 해야지. 새벽 기도 시간이면 새벽 기도 해야지.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나와야지. 여러분 충성되이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다 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오신다 해도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우양좌왕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시간 그날까지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